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주일, 이것은 청교도 신앙의 복된 유산인 줄 압니다. 이 미국은 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그것도 큰 절기로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특별한 날을 정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미국 가서 땡큐 하는 소리를 자주 듣잖아요. 배우잖아요. 땡큐, excuse me, I'm sorry. 얼마나 참 그 친절하게 자상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청교도 유산인데요. 그 청교도 백그라운드는 우리가 아는 걸 보면 이제 500년 전에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해서 그 종교 개혁이 독일에서 스위스로 대륙으로 갈 때에 영국은 좀 달랐습니다. 영국은 대륙과 달리 헨리 8세 국왕이 로마 교황의 그 부패된 것을 알고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고 영국 독립국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 앵글리칸 처치, 지금 에피스코팔 처치를 영국 국가가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수장이 왕이 수장이 되고 캔터베리 대주교가 교회를 지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로마 관계를 끊었지만 그래도 그대로 감독 정치와 그대로 형식과 복잡한 성례는 그대로 행하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주장하는 이 개혁 신앙을 가진, 성경적 믿음을 가진 순수한 신앙인들은 맞지가 않아서 도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존 후퍼가 도전을 했는데 잡혀가지고 1555년에 화형을 당해요. 그리고 크로멜, 잔 낙스 막 도전을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피신을 해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흩어지면서 화란으로 간 청교도 그 신앙인들이 이제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그때 이 브래포드라는 그 비숍, 그 주교를 대표로 해서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비숍을 영국이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이 발견됐으니까 그 땅으로 갑시다. 1592년 아메리카 대륙 발견하고 황무지 같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오직 믿음 하나 지키려고 이 땅에 102명이 도착을 한 거예요. 8월 15일 출발해서 케이프카드를 거쳐서 플리머스에 12월 21일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들이 도착한 땅은 여러분들이 이민 올 때 이 미국 땅이 아니에요. 완전한 황무지였습니다. 맹수들이 득실거리고 착한 인디언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백인을 적대시하는 인디언들이 있어서 막 시체가 나오고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그대로 당할 줄 알아서 죽은 척도 못하면서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추위에 죽고 마지막에는 하루에 옥수수 몇 알을 먹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첫 해 농사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대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초라하지만 칠면조를, 사슴고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착한 인디언들,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준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오늘 땡스기빙 데이가 시작된 시초였습니다. 그들이 과연 그때 모여서 어떤 감사를 했을까? 성경에서 찾아보면 제가 보기에는 하박국의 감사가 그 상황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정한 거예요. 자, 이 땅에 와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 목적 하나 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 어차피 죽을 텐데 신앙생활 원 없이 하다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와서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다가 갔어요. 근데 이 청교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생활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표준이 성경, 생활의 표준이 성경,
도덕의 표준이 성경,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정치적 표준을 다 성경 위에 두고자 했어요. 성경대로만 하자. 다른 것들 취구하지 말자. 성경을 강조하면서 그 성경 기초 위에 그들의 꿈을 키워나가고 그들은 죽었지만 그 성경 기초로 한 이것이 오늘 강대국 미국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영국 국교 안에서도 다르게 개혁하자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 요리 문답을 만들게 돼요. 이것은 151명의 학식 있고 거룩하고 분별력 있는 신학자들이 모여서 5년 6개월 동안 1064회 모여서 열심히 준비해서 만들어서 이것을 총회가 인정하고 국회가 공인하고 그 다음 해 국회가 또 재인준을 하면서 아주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것을 따르겠다. 여러분 임직할 때 첫 번째 서약은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예. 두 번째가 이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 요리 문답은 모든 성경을 총괄한 것으로 받아들입니까? 예.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대소 요리 문답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만든 151명이 슬로건이 뭐였느냐면요. 그들의 슬로건. 누구를 물러나고 필요한 것은 성경으로 입증하라. 성경의 근거가 있는 것만 하자. 성경 아닌 것은 아니다. 모든 필요한 것은 성경으로 입증하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 회의를 모일 때 사인을 하고 모였습니다. 그 사인한 것이 서약문인데 그 서약문에 3가지를 서약했어요. 자, 이 일에 관하여 이 웨스민한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만드는 이 신앙의 닥트린을 제대로 기초를 세우는 일을 하면서 3가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화평, 교회의 유익. 그러니까 이 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화평, 교회의 유익, 그 외에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겠다. 사인하고 들어가서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는 것은 다 뺀 거예요. 교회의 화평을 어기는 것, 깨는 것 다 제하고 교회에 유익하지 않은 것 다 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교회 유익, 교회 화평, 교회 유익, 아주 골자 제대로 된 그런 것을 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 교육 지난 수요일에 처음 하면서 이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일을 하는데 인간의 힘과 정력과 우리의 지혜와 경력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 기도 생활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화평, 교회 유익,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나갑시다. 남녀전도의 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의 생활도 마찬가지. 이런 마음 중심 딱 가지고 나가면요, 이게 이제 기초공사가 바로 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17일에 워싱턴 DC에 국회의사당 3블럭 떨어진 곳에 The Museum of the Bible, 이 성경 박물관이 오픈을 했어요. 7년 동안 5억 불 들여서 공사를 해가지고 43만 스퀘어피트, 지하 1층, 지상 6층에 이 큰 작품을 만들었는데 5만 명의 기부자들이 기부해서 성경 박물관을 만들었고 거의 대부분을 기증했던 스티브 그린 회장이 그날 이제 봉헌식에서 이 성경 박물관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엔게이지 하도록 이것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대표적인 말이 이 성경은 세상을
바꾼 책이다. 그러면서 퀘션 하나를 던졌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었습니까? 나는 이 휴대폰 웹사이트에 탁 키면 성경 웹이 나옵니다. 소리 안수 집사님들도 그거 다 깔은 거예요. 탁 키면 코드 나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탁 나와요. 읽고 들어가서 코드 만들고 자기 일을 보는 거로. 매일 성경. 어찌하든지 성경 기초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이 미국이 지금 타락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이런 큰 사이언트 머저리티, 이 침묵의 대다수의 경건한 개혁주의 성경신앙의 아름다운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 거예요. 지난 수요일 15일에 오후 2시 29분 31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도는 5.4지만 실제로 느끼는 것은 7점 얼마가 될 정도로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건물을 보니까 큰 건물인데 이게 우악 휘둘리면서 철근 콘크리트에 세멘트는 다 떨어져 나가고 철근 빔이 이게 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건물 사용하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진원지 가까운 곳에 있는 이 포항제철 포스텍 건물은 멀쩡한 데다가 컵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래요. 이게 뭐냐 보니까 이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원칙대로 건축 표준을 지키며 원칙대로 공사해라. 10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도록 해라. 원리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고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집 건축할 때 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보통 때는 모르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 이제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상보온 마태복음 5, 6, 7장에 그렇게 귀한 말씀들을 하시고 마지막 결론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내가 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고 이 말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근데 건축 뒤에 똑같아요. 기초가 안 보이니까 똑같이 아름답고 든든한 것 같은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한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니 그 이유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한 집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왜요? 모래 위에 집이니까. 그러니까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어려울 때 알아보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예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진리의 생명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애국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당시의 상황이 최악이었어요. 인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국방이며 현실적인 육체적인 모든 것이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생합니다. 소생만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충성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지어요. 시편 119편 25절에 보니까 진토에 붙은 영혼, 진토에 진흙에 푹 빠진 영혼을 말씀이 리바이벌 일으킨다 이거예요. 또 시편 119편 107절에 보면 고난이 막심한 가운데 있는 영혼, 아주 극단에 이르는 그런 고난에 있는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소생이 되고 리바이벌이 되더라 이거예요.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살아날 뿐 아니라 즐거움을 가지고 찬송하며 힘있게 주의 영광을 노래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의 그 모습이요, 욥의 찬송이요, 바울의 찬송이요, 다윗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믿음의 감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는 감사예요. 형편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머린 캐더러스라는 군목 출신의 미국 목사님의 시리즈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핵심 주제는 감사 찬송이에요. 감사 찬송하니까 지옥 생활이 천국으로 바뀌고 감옥 생활이 찬송하며 밤중에 노래하며 사는 인생, 승리자의 삶을 살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감당하고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증거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왔던 청교도들은 약자들이었습니다. 쫓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없는 자들이었어요. 주교는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제도가 있었고 무슨 안전장치가 있고 보호가 있었겠어요. 완전히 노출된 일엽편조와 같고 추풍낙엽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성경만큼은 믿고 그대로 순종하겠다. 성경대로 이 성경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국가,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생활을 기초로 한다. 그 성경을 기초로 했더니 이게 반석이 쫙 깔린 거예요.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사람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그 다음에 정답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누구를 어디를 무엇을 바라려? 세상의 그 누구, 세상의 그 권력, 세상의 돈, 세상의 뭐 아닙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생합니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말씀을 믿고 생각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하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근거로 해서 오케이. 내 기분, 내 상황, 다른 사람 이론 문제가 아니고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잠기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나병이 나와버리더라 이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항아리 여러 물을 채웠는데 물을 부었는데 그것도 허드렛 물이 좋은 질 좋은 포도주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 순종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청교도들이 어떤 감사를 했을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나? 보면은 보통 보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불치병 천벌을 받았다는 나병이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9명은 감사하지 않고 가버립니다. 근데 사마리아 고침받은 사람은 쫓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했더니 나병만 나은 게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받고 갑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도요 3종류가 있어요. 병 나으니까 감사하고 문제 해결되니까 감사하는 이 조건 감사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물이 0도 밑으로 얼어져 있다가 온도가 0도 위로 상승하니까 녹아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0도의 감사예요. 근데 어떤 분은 좀 어지간히 어려워도 그래도 감사하는 이 소금물 농도의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0도 15도까지도 견디면서 그런 사람이야 0도쯤이야 얼마든지 감사하죠. 근데 영하 30도 내려가면 얼어버리는. 근데 진짜 감사는요 극한 상황. 제가 존경하는 박이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남극 지방에 연구하는 한국 사람들이 영하 60도까지 내려가는 곳에서도 고추장은 얼지 않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네. 극한 상황에서도 얼지 않는 그런 감사. 이게 바로 하박국의 감사예요. 그게 청교도의 감사예요. 그게 바로 욥의 감사예요. 손양호 목사님의 감사가 그런 감사예요.
오늘 현실은 한꺼번에 두 아들이 죽은 손양호 목사님 그 초상 치르는 그 시간에 이인재 목사님 장례하는데 내가 한 말씀 하리이다 하면서 9가지 감사를 합니다. 보통 사람 보면은 저 아버지가 정신이 돌았나?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좋은 아들 1명도 아니고 2명이나 천국에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스패포드 목사님, 그 바다, 자기 자식들이 다 물에 수장된 바다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참된 안식 얻겠네, 평안을 얻겠네. 약혼녀가 기차 사고로 죽은 그 소식 듣고 그 찬송을 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슈몰크 목사님, 두네 분이 돌아왔을 때 화재로 자식들이 쪼로니 화재로 죽어있는 현장에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합니다. 욥을 보세요. 한꺼번에 7남 3녀 싹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건강 다 잃고, 그런데 주신 자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그 다음 뭐래요?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그 범죄가 뭐예요? 원망불평. 하나님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해? 사실은 원망불평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잃어졌는데 찬송이 나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가 나와야죠. 그런데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에요. 그게 청교도들의 신앙. 그것이 고난을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박국서에 보면 어떤 감사냐면 환난 날에 하는 감사예요. 16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여러분 탈장 수술하신 분들 그 탈장 고통을 아실 거예요. 창자가 막 뒤틀렸어요. 창자가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입술이 떨려요. 여러분 입술 떨려 보셨어요? 추위에는 떨어봤을지 몰라도 두려워서 떨어보셨어요?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그런 속에서 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내 뼈가 썩고 내 몸이 내 처소에서 와들와들 떨고 있는 그런 현실. 아수르 강대국이 망하고 애굽이 깔아앉고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유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 입술은 떨리고 뼈는 썩는 것 같고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뼈에는 썩인 것이 들어오는 가장 바닥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감사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본래 우리 타고난 본성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50편에 보면 수많은 감사 찬송이 다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나오는 시들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성숙도는 감사와 정비례합니다. 성숙한 믿음 가질수록 감사가 많아져요. 그것이 이제 영도 감사가 10도, 영하 10도 감사, 영하 20도 감사, 영하 30도 감사, 이게 성숙한 감사가 나중에는 영하 60도에도 감사하는 감사. 이것이 청교도들의 감사였고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대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당할 수 있고 그런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환난 가운데 사는 감사였어요.
그 다음에 또 17절에 보시면 없는 가운데 사는 감사예요. 양식의 일종이요 약용으로도 쓰는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음료수의 주종인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음식과 생활의 필수품 이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가 없고 하루 세끼 먹는 양식 밭에 식물도 없고 옷을 만들어 그 양도 없고 밭을 갈고 일하는 수단 소도 없고 먹을 고기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도 없는 거예요. 곧 닥쳐올 전쟁 때문에 성은 폐허가 되고 농작물은 짓밟히고 가족은 다 흩어져 버리고 제사거리도 없는 상태였어요. 극단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터 그래도 이게 뭐예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사실은 이 6가지가 다 없어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재산 있습니까? 건강 있습니까? 뭐 집 있습니까? 자동차 있습니까? 예, 그거 없어질 수 있잖아요. 가능성들이 많죠. 나중에는 확실하게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갈 때 영광의 삶을 누리고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다 쌓아놓고 창고까지 재고 이제는 걱정이 없다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루아침에 가는 인생인데 그거 좀 쌓아놨다고 괜찮은 줄 알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오히려 반대로 욥과 같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가 그 사람이 전천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승리자다 이거예요. 어떤 감사를 했나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석감에 되는 이것을 해석하기를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 사라지지 않으신 분이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이 하박국이 찬송하는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디 속에 감사 찬송의 이유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한숨이 쑥쑥 나올 수밖에 없는 답답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구원이 있더라 이거예요. 힘이 있더라 이거예요. 거기에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그 믿음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한 이 처녀 간호사가 개인 병원에 근무하면서 빨래를 널러 옥상에 올라갔다가 빨랫줄을 이렇게 하다가 이게 좀 너무 팔이 짧아서 쇠막대기로 빨래를 건다고 하다가 그만 고압선을 건드렸어요. 강전기에 감전이 되면서 손과 발이 다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처녀가 손과 발이 다 떨어졌어.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근데 감사하게 어떤 믿음 좋은 남자가 결혼하자고 결혼해서 도움을 받는데 이 정근자 이 여자 전도사님이 입이 남아있으니까 입에다가 붓을 물고 글을 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입을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걸 표현하면서 보란듯이 잘 살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감동을 주고
큰 영향을 끼쳐요. 저도 봤거든요. 이야, 기가 막히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과 승리로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버컴해서 승화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난 11월 8일 우리 오늘의 양식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치웅이라는 한 남자가 온 가족을 데리고 모처럼 일주일 휴가를 내서 일본에 여행을 갔습니다. 멋진 여행을 와이프가 잘 스케줄을 짜가지고 잘 마치고 이제 공항으로 오기 전에 유명한 식당에서 마지막 최고 근사한 식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만 그 저녁 식당 예약이 잘못됐는지 펑크가 나고 그냥 식사를 못하고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럴 때 이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를 지나치게 몰아세웠어요. 이것도 여행이냐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느냐고 막 할 말 못할 말 다 한 거예요. 그냥 며칠 뒤에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너무 심했구나. 식당 가는 길을 자기가 확인할 수 식당도 제대로 찾지도 못했거든요. 식당 가는 길을 자기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7일 동안 휴가를 잘하도록 여러 가지로 잘 계획해 준 것은 한 번도 감사하지 않고 딱 한 번 막판에 실수한 거 가지고는 뒤집어 가지고 이게 무슨 여행이냐 그러고 이러고도 뭐 이런 식으로 할 말 못할 말 다 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시편 141편 3절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만 화가 나면 업셋이 되면 흥분해가지고 자제지를 못하고 막 쏟아버립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아이고 참 나간 말 돌아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이 말이 선하고 도움이 되고 친절을 줍니까? 침묵을 해야 될 때는 침묵하는 지혜도 배우게 해주십시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보통 때는 좋은 말 얼마든지 하지만 어려울 때 문제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럴 때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성경의 말씀에 약속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자가 신앙인이에요. 그자가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입이 떨리고 사지가 떨리는 전쟁의 공포와 실패의 구렁이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구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라. 여러분 길거리의 사슴보다도 이런 야산의 사슴들을 보면요. 사슴이 뛰는 거 보면 새같이 훅훅 날아요.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쉽게 뛰는지. 이야 참 신기할 정도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성경적인 감사,
청교도들의 감사, 하박국의 감사. 이 성숙한 감사는 온실의 꽃밭에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최고로 추운 그런 빙하 속에서도 전천후 나오는 감사, 이게 진짜 감사예요. 이런 청교도의 감사, 하박국의 성경적인 이런 감사를 본받아서 그런 믿음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역사, 축복의 역사, 자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감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